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씨 뿌리는 농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888년 가을에 고흐가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이 고흐가 그린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고흐가 성경에 있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네 가지 밭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1888년 가을에 그린 그림입니다. 농부가 씨를 밭에 흩어 뿌리고 있고요. 밀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 그림에 길도 보이고요. 새들도 보이고 돌밭으로 묘사된 바위들도 가시떨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림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여러분 잘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원체 고흐의 그림이 자세히 봐야지 저게 새구나, 저기 길이 있구나, 저 사람이 농부구나, 저기가 가시밭이고 저기 돌멩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찬찬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디가 길가고 어디에 새가 있고 어디에 가시떨기가 있고 돌밭이 있는지 돌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농부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제 밭에 지금 뿌리고 있을까요? 저 그림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이제 가을이 되어 풍성하게 결실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부가 자기가 소유한 그 밭에 이제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릴 때가 돼서 이렇게 씨앗을 뭉텅이로 막 흩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어떤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앗은 자기가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지나온 길을 따라서 길이 난 그 길가에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지 않고 어디는 돌멩이가 많은 곳에 떨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이게 자라야 할 곡식보다 잡초가 더 많이 자라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어떤 땅에서는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할 만한 30배, 60배 혹은 100배도 더 결실하는 곳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분명히 느끼기에는 자기가 지금 이 뿌리고 있는 모든 씨앗이 다 가을에 결실할 때가 되면은 다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이상으로 결실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부푼 마음으로 씨앗을 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발걸음은요, 왠지 가볍고 희망에 차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은은 이 그림 자체를 굉장히 밝은 톤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것을 비유에 대해서 이 고흐가 그린 이 씨 뿌리는 농부의 그림을 보면 저는 생각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땅은 네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밭 안에요. 지금 농부가 수고하고 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 밭 안에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소유하고 일하고 있는 이 똑같은 밭이고 똑같은 땅입니다. 그 밭 안에는 그런데 농부가 밭에 씨를 흩어 뿌리기 위해 다니는 길도 있고요. 반 여기저기에 바위나 자갈이 있는 지역도 있고 아직 다들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어저께 분명히 김매기를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막 잡초가 막 미친 듯이 자라난 그런 곳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깨끗하게 정돈된 구역도 똑같은 바다에 동시에 같이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오래 전부터 해석해 온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이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그리고 각각 이 씨앗을 받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은
각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은 길가밭과 같아서 말씀을 듣자마자 나 안 들어 하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들을 때 매우 기쁘지만 믿음이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로 그 말씀을 따르기를 포기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은 넘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믿음이 결실하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에서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믿음의 상태에 따라 결실의 정도, 나중에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다른 마음의 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매우 적절하고 맞는 해석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또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혹은 전도자가 전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거절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귀하고 좋은 것처럼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들으면 다 근사하고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줄 알고 듣는데, 당장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당장은 못 믿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교인이에요. 성도이지만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유혹도 있고 욕심도 일어나요. 마음에서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이거 괜찮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결실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기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렇게나 말씀을 흩어 뿌렸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여서 열매 맺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실들을 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경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지금 믿지 않는 세상에 말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각각 다른 마음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마음과 믿음 안에서도요, 때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마음의 밭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요, 내 믿음이 바로 씨가 뿌려지는 이 밭인데, 땅인데, 여기에요 네 가지 종류, 분명히 내 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네 종류의 밭이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좋은 땅이었다고도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런저런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절하기도 하고, 듣자마자 거절해버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만 박해가 있고 순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가 아직은 못하겠다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씀을 듣지만은 염려 때문에 기뻐지지 못하게 되고, 또 어쩔 때는 진짜 100배 이상 결실하게도 되어지는 것이 다 하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이 어떤 종류의 밭인가, 내 믿음이 어떤 정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부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그 순간이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길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때를 따라서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밭도 되기도 하고요,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비록 길가밭 같은 마음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항시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도요, 30배 이상 결실하는 좋은 땅도 새들이 와서 그 아름답고 귀한 씨앗을 먹어치우는 길가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새들은요, 사탄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로 와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 가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이렇듯 좋은 땅도요,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지면은 은혜를 다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라 해서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라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길가밭, 영원한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한 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를 우리 하나님, 주님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씨앗이 다 풍성하게 결실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희망에 차서 지금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결실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마나 많은 수고를 그 밭에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에 심겨지기 전에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 산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이 무화과나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을 했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이야기에서 그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요, 그 무화과나무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어디요? 길가에 있던 나무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이야기가, 그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의 버전이다라고, 같은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원에 심겨지기 전에 이 무화과나무는요, 길가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저 산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무가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원래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 포도원으로 옮겨 심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게다가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포도원에서 3년이나 시간을 주고 잘 도왔어요. 거름도 주고 기경도 하고 이 잘 보양을 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한 해만 더 내비두라고 하잖아요. 금년에 한 해가 더 지나면, 그 가을이 되어지면 다시금 결실할 수 있는 그 희망과 기대를 한 번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인과 청지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실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이제 포도원으로 심겨진 그 나무가 결실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길가밭이고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도 좋은 땅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을 보고 농부는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거지요. 크고 작은 돌들을 김매기에서 다 솎아낸다면 돌밭도 좋은 땅이 되고요, 가시 엉겅퀴를 제거해버리고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땅이라고 해서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요,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결실할 만큼 뿌려지지 않는다면 좋은 땅이 몹쓸 땅 되는 것도 시간 문제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고 주의 말씀이 결실할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하면서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넉넉히 뿌려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뿌려지는 씨앗이 없으면요, 아무리 땅이 좋더라도요, 결실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우에는 좋은 땅보다
씨앗이 하나도 안 뿌려지는 좋은 땅보다 씨앗이 많이 뿌려지지만 그러나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저는 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실할 희망이. 왜냐? 결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뿌려질 때에만, 씨앗이 뿌려지는 그 땅에서만 결실이 되는 거지, 씨앗도 뿌려지지 않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 부동산 투기에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생명을 이렇게 결실하는 데에는 아무런 일을 못하는, 하나님이 볼 때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씨앗이요,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나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뿌려지기를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리워지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밭에 이 씨앗이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씨앗을 받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 씨앗이 내 밭에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져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가밭, 돌밭도 좋은 땅이 될 수 있고요. 제 아무리 좋은 땅에도 뿌려지는 씨앗이 없으면, 결실할 만큼 충분한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 좋은 땅도 아무 쓸모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 삼아 주셔서 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 뿌려주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뿌리워지는 자리,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자리에 내가 함께하여서 늘 내 몸으로 예배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마침내 그 좋은 땅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결실을 하기 위하여서요, 그 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해야 하는 것, 저는 결단할 것이 두 가지 정도, 오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듣게 됩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매일의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요, 첫 번째 저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잡초가 자라날 때 그것을 다 뽑아내는 거죠. 우리말로는 김매기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만약 길가밭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길가와 같아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니는 길이니까 막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가 그 밭에 씨앗을 뿌리고 또 이제 김매기를 하고 여러 가지 농사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거든요. 그 농사를 위해 농부가 지나가는 곳에 이 밭에 길이 나는 거예요. 서양식 밀농사, 보리농사에서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농부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농사의 일을, 농부를 도울 소나 소 같은, 그리고 달구지 같은 그런 이제 짐승과 기구들이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날라와서 거기 씨앗이 뿌려져 있고 나중에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되면 와서 씨앗도 먹고 열매도 먹어대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건강한 씨앗, 건강한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선 내 마음밭에, 우선은 그 밭에 이러한 것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장애물 제거하는 것으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새들이 날라와, 이 비유에 나오는 새는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날라와 이 씨앗을 다 쪼아먹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단이 내 마음에 시험을 하기 위하여서 온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새떼도 쫓아내고, 마음대로 그 새가 내 마음에 앉지 못하도록 필요하다면 그물도 쳐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빙빙 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쫓아낼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요. 사탄이 여기저기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 짓는 일은요, 둥지를 만일 짓는다면 그걸 내가 부숴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어느 한 사람에게 이제서 나왔다가 도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더러운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도로 자신이 나온 곳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같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요, 보니까 비었고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오래된 구옥을, 옛날 집을 이제 새롭게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또 사람이 기거할 만큼 수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집이 비어 있었어요.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귀신은 깨끗하기도 한 그곳에 자기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함께 불러들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깨끗이 비우는 것으로만,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악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야지 청소하고 수리하는 목적이 여러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충만히 뿌려지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뿌려지는 곳,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곳에 내가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매일의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기도는 많이 하고 걱정은 조금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한 번 더요.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4가지 밭 중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3가지 밭, 이 결실하지 못하는 3가지 밭의 공통점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3가지 밭을요 또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에 따라서 2가지 범주로 나누는데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 밭들 하고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나 돌밭은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거 나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와서 먹어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가보니까 막 원래 그 땅이요, 이쪽 땅의 어떤 부분은 자갈이 많고 돌이 많아요.
그 원래부터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인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밭이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러분 이거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내 안에 마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집사님, 네. 내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염려, 세상에 대해서 진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안전을 보장할까? 이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유혹,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기타 욕심 역시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와서 뿌려진 은혜를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에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일어납니다. 특히 염려와 불안이요, 마음밭의 결실을 막는 크나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나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다 삶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아들 신년 기도 제목 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받아놓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빠로서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나이 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다 보면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다 우리 자녀들한테 말했던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그 조그만 놈이 그것 때문에 참 사실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가지고요 살아가요. 그러니까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 그런 마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이나 아마 그런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염려나 유혹과 욕심에 휘둘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염려보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질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변이 나올까 봐 걱정하잖아요. 올해도 진짜 이러고 지날까 봐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게 생기고 무너지게 생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빚내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올 한 해 더 그런다면 진짜 파산 나게 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예수 믿는 통닭집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예수 믿지 않는 통닭집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먹고 사는 거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염려와 불안과 욕심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순간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불안이나 유혹, 욕심의 시간보다 염려가 일어나는 그 시간만큼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그러한 호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걱정을 다룰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요 기도는 많이, 걱정은 조금이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여러분 삶이 올해 기도 제목 특별히 많으시죠?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것은 특별히 그게 다 근심거리고 걱정거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의 파수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염려한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염려가 일어나는 것을, 유혹이 나오는 것을,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은 오직 미래에 나타납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씨앗을 뿌리는 농부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인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곧 말씀을 잘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해 옮기는 성도의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좋은 땅, 좋은 마음과 믿음에서는요,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아니, 그 이상도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실하는 것은요, 30배로 결실하든 60배로 결실하든 100배로 결실하든 이 결실하는 것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훗날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당장 땅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열매와 같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열매들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승리의 열매들이 당장 나오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결실할 만큼 땅 구석구석에 충분히 뿌린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이 돌보시는,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좋은 땅이라면 반드시 결실을 해요. 얼마나 결실하느냐가 문제지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건 분명하지만 나중의 일이에요. 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를 맺고 추수의 기쁨을 보는 것이죠. 지금은 씨를 뿌릴 때는 씨 뿌리는 일에 우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이 땅의 구석구석에, 저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막 하겠지만은 구석구석에 풍성하게 뿌려지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실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당장은 그 씨앗이 얼마나 건강한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의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초조함을 버리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요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올해도 이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쓸 때 마치 길가의 밭과 같이 말씀을 받자마자 이렇게 반대하고 밀어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분명히 같이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쁘게 그 말씀을 듣다가도 어떨 때는 귀 기울이다가도 이런저런 다른 일들 때문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또 해야 할 일이 생겨서 나중에 갈게, 여보 우리 내년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상태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뿌려진 씨앗은 언제고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씨앗이 많이만 뿌려진다면은요, 여러분 저 산비탈에서도요, 자갈밭 같은 곳에서도요, 저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요, 하나님이 움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담대히 순종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열매가 결실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길고 긴 그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에 마침내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 농부처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그 고흐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농부가요,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밭이 되게 좀 그림이 좀 희한합니다. 저 앞부분에요, 저 노랗게 저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해예요. 태양. 햇빛이 쫙 비치고 있고 바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노랗게 마치 밀 이삭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추수 때의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저 태양 바로 아래에 이렇게 노랗게 있잖아요. 그리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밭,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직 이삭이나 또 줄기나 열매가 없는 저 밭이 이렇게 여전히 새들도 있고 길도 있고 자갈도 있는, 가시 엉겅퀴도 있는 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저 노랗게 떠오르는 저 햇빛 아래요, 이미 다 자라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 밀이 있어요. 보리가 있어요. 왜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농부가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진 이 씨앗, 지금은 당장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더라도 마침내 저렇게 결실한다라는 것을, 추수 때에 추수할 순간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요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고된 농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흘린 눈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뿌리신 그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100배도 결실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구석구석 가리지 않고 뿌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